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제자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이 구절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좀 다른 게 있죠.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니 21절이에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요거는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요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누가복음의 관점은 무엇이 중점이 되어 있는가, 이제 그것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은 해석이 돼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죠. 이제 가장 먼저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너희들이 소문 들어서 알고 있을 거야. 뭐라고 하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그 주장들이 있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하네요. 뭐 이렇게 들으는 소문들 주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이제 질문을 바꾸죠. 자, 주님이 그 무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더냐 관심이 있어서 물은 걸까요? 일절 관심 없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허락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에 하나님이 일절 관심 없죠. 주님은 자신이 부르신 제자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15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입니다. 이런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제서야 비로소 뭐 이제 그 내게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야. 그래놓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은 후 십자가 얘기를 좀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세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도구가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쭉 거의 3년 동안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니? 결정적인 질문을 했고 맞는 답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특히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가 약속된 그분이구나라는 이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이제 만민에게 전파할 준비하고 있거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경고하시고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이걸 장려하고 부추겨도 모자란 판에 그러지 마. 아무에도 이러지 마. 그들의 입을 봉쇄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때가 아직 그 맞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일까? 이제 무슨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어휘, 메시아, 베드로 머릿속에 있는 그 메시아가 과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메시아일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휘값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맞는데 그 어휘값으로 들어가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왜 예수를 따르고 있을까? 그들이 자기 재산, 직업, 부모, 자녀, 가족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는 그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고 있는 그 메시아 관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약속된 메시아다. 근데 그것은 이미 다른 유대인들도 동일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죠. 그거를 이제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서 해방시켜서 옛 다윗 왕국의 그 위대한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메시아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조만간에 이분이 이루실 그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날에 자기들에게 주어질 그 고위직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소설 쓴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청탁까지 했죠. 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뭐 이런 것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크냐 계속 싸웠고 어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100% 맞지만 내면에 담겨있는 그림은 엉뚱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이건 주님이 이들을 부르신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주님이 지금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에 대해서 이제 많이 준비가 된 그 사람들을 당장 강대상에 세워서 이렇게 설교시킨다 그것도 무리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뭐 실습도 해야 되고. 근데 그 듣는 자들을 생각하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할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그냥 하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뭐 유명세가 있다 그러면
초청해서 강대상에 세우는 것은 그냥 예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아를 선포하든 그냥 해요. 또 목사들 간의 그 인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도 이렇게 강대상이 활용이 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차단하세요. 경고하시고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때가 어느 때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때, 즉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질 때, 그때 그들에게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그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죠. 23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종교마다 다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욕망을 이렇게 제어하고 의도된 어떤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향한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자기 부인이라는 게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든지 누가 됐든 상관없이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선행 조건이 있어.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 없이 주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 자기 욕망을 앞세우면서 주를 따르고 있었죠. 즉 그것이 바로 이제 다른 예수를 쫓고 있었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주님은 그거를 금하신 거죠. 이제 이렇게 다른 예수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주를 따를 때 그 결국은 결별밖에 없어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그들에게 이제 최후 통첩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젠 때가 이르렀습니다. 거의 3년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조만간에 주님은 죽으실 것이고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죠. 이제 얼마 안 있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장로,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거야. 이제 조만간 주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실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다른 그 주머니를 차고 주를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들이 더 이상 그러한 마음 자세로 나를 따를 수는 없어. 이제 아주 이런 말씀은 여태껏 하신 적이 없죠. 지금 처음 이런 강경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주제의 강도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너희가 구하는 그 욕망을 이루어 주러 온 자가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지금 꿈꾸고 있지 않니?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셨으니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말에 그 의미가 뭔지는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자기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을 뭐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의 이 문맥이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내 안에 그려져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림, 이거를 싹 지우지 않는 한 나를 따르는 건 불가능해, 그 소리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려면 무엇이 선행 조건이 돼야 되느냐가 또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 부인,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 다 부인한다, 뭐 그 소린가? 뭔 소리야? 그게 아니라 자기 부인의 선행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지금 다른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어요. 그 그림을 지우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지웁니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뭔지, 이거를 알기 전에 뭐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뭐 중이 돼서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속세와 단절하고 눈썹 밀고 어떻게 뭐 수련하고 묵상하고 뭐 이래야 되나요?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수양이지, 주님이 의도하신 자기 부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소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들의 그 그림 싹 지우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서 그 표출된 그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우리들의 그 인식 속에 새롭게 그리고,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거 없이 자기 부인은 그냥 종교적인 그런 개념에 불과하죠.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자기 것을 이루어줄, 자기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분으로 알고 믿고 확신하고 예수를 믿고 따라요. 신앙생활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망에 붙들려 살고 있어요. 내 소망은 언제나 육신에서 나오는 소망이에요. 이런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말은 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를 따를 때 그 전제 조건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복이든 죽어 천국 가는 것이든 그걸 얻기 위해서 열심과 정성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싹 지워라. 이걸 요구하신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장악할 때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노력조차도 주님의 의도하신 길로 다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에 장악된 자들에게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즉 23절 지금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하라라는 요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갈 거야 라는 선언이라는 거죠. 결국 얼마 못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약속,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게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구절 보죠.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모두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죠.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구한다 이 말은 자기 구원 때문에 이 말이에요. 자기 구원이라는 그 용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주 제가 사용하는데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구원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어요. 다 자기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독교를 선택하거나 불교를 선택하거나 환경에 따라서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태어나서부터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죠. 다 자기 구원에 이렇게 매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죠. 즉 이 땅에서도 복받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삶, 죽어서도 천국 가는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과 이제 같은 거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너희 목숨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거야. 거꾸로 얘기하세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목숨을 얻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거야.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성공, 자아 실현, 출세 이런 것을 목표로 주를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말씀을 그냥 훅 던지신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여태껏 주님의 입에서 쏟아진 적이 없죠. 근데 이제 실상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죠? 처음에는 이런 얘기하면은 누가 예수 믿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가족이다, 구원 얻는다, 건강해진다, 뭐 행복해진다, 뭐 좋은 얘기들 다 이렇게 하죠. 그걸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린애에게 공부하면 초콜릿 줄게,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준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의 단계도 처음에는 달콤함이 먼저예요. 이빨이 썩던 말든 이제 일단 뭐 어떤 걸 해야 되니까 사탕 줄게, 계속 사탕만 먹여요. 그럼 사탕 때문에 뭘 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사탕이란 말 대신 조금 다른 걸 하죠. 밥 줄게, 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거, 이제는 그런 말도 없고, 이제 주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뭘까, 주님의 구원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실상을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필요한 것인지 1절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살아도 힘든데 왜 죽어야 돼? 주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그게 왜 필요한 건지 1도 지금 이해 못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그냥 십자가 죽음부터 얘기되기 때문에 그건 뻔한 거예요. 충격도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 그리고 뭐 살아나고 뭐 하늘 올라가고 뭐 다 이게 다 그냥 시나리오 하나의 패키지로 다 이게 배운 것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죽어야 되는지 지금 제자들은 1도 생각 못해요.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그냥 밀어내기 바빠요. 지금 이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마태복음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러서 가나여가 꾸짖어서 예수님을 막 험하게 몰아서 협박 같은 식으로, 다시는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뭐하고 지금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그 이상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반발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반발의 모습이 다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12 제자든 다 우리 대표로 선행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도 우리도 똑같이 그랬을 것이다. 그냥 온몸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된다? 내가 뭐하러 예수 믿어? 그러면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전까지 주님의 지금 하신 이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뭔 말인지 1도 이해 못해요. 그리고 자기를 또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 십자가라는 것도 우리에겐 굉장히 미화된 의미로 이렇게 와닿지만 그 당시 십자가라는 거는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로마인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하도록 법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혐오스러운 말, 그거를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그래 놓고 얘기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거야. 이걸 누가 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받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 온 세포가 밀어내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전까지 주님이 하신 지금 우리들이 뭐 일상으로 들어왔던 이 말들, 그들에게는 수수께끼였어요. 뭔 소린지 하나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약속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비로소 왜 주님이 죽어야만 했는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오셔서 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들이 원했던 것들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알고 이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길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제자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이나 12 제자의 부르심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 사용되는 그 순간까지 걸어야 될 그러한 과정들,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충격들, 갈등 모두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들의 그 청사진을 그냥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제 보고 가는 거지요.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부르심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이러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그 자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이 그림이 분명하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